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주셨던 은혜 또 잘 간직하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주제가 마지막 그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대중가요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난 꿈이 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누가 불렀죠? 인순이 씨가 불렀죠. 근데 원래 그 곡을 불렀던 가수는 이제 인순이 씨가 처음 아니었었어요. 카니발이라는 이적과 김동률 가수 그 두 분이 불렀던 곡인데 인순이 씨가 이후에 불러서 더 이렇게 유명해진 곡이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위지만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 있지만 그 운명을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마침내 저 하늘을 높이 나를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운명을 헤쳐나가겠다, 뭐 이런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인순이 씨가 부르면서 유명해졌던 이유가 물론 인순이 씨가 가창력이 좋아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기도 했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호녀라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그 노래의 꿈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목소리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마음과 영혼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뜨거워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순이 씨만큼 이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불렀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김지호라는 시각장애인 청년이 나왔어요. 청소년이. 그래서 그 김지호라는 소년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오늘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 김지호라는 소년은 날 때부터 선천성 녹내장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불렀던 사람이 한빛 빗소리 중창단, 모두 다 시각장애인들이 그 노래를 함께 그곳에서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곡을 불렀던 인순이 씨도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죠.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김지호라는 소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래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 앞에,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당당히 맞서 언젠가는 푸르고 푸른 하늘을 날아가고 말겠다는 그 소망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래. 꿈이 있다고? 그 꿈 네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꿈이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창공을 나를 아름다운 새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우리 인생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작지만 한 부분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꿈이 저 안에도 있거든요. 이 꿈은 저의 꿈만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이 거위의 꿈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위의 꿈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끼 나귀의 꿈 이렇게 정해왔어요.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 때마다 우리가 읽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오고요, 제자들이 나오고요,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이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약 20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환호하기 위해서, 호산나 찬양하기 위해서 나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등장동물이죠. 등장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끼 나귀입니다. 종료주의를 배경으로 되는 이 사건 속에 이 나귀라는 짐승은 말 못하는 짐승이고 위험도 없고 별로 아름답고 멋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짐을 아직도 한 번도 매보지 못한 그런 어린 나귀였죠. 영어로 이 나귀라는 말이 덩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덩키라는 말이 당나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당나귀라는 말과 함께 또 덩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말이 덩키라는 말이에요. 당나귀를 보면 사람들이 볼품없고 연약하고 한없이 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그냥 덩키, 그것이 그냥 이렇게 명사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볼품없는 그런 당나귀, 그 당나귀를 타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볼품없는 이 당나귀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나귀 새끼가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꿈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귀는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그 생애의 아주 중요한 시간, 예루살렘에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입성하시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실 텐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키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17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성인 남성이 나귀를 타면, 어린 나귀를 타면요, 그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나귀는 작거든요. 얼마나 사실 볼품이 없나요, 그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 왕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말을 타고 오죠, 그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터키, 그리스, 로마로 갔는데 대부분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였었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의 동상들이 서 있는데 대부분 어떤 동상인가 하면 말을 타고 있는, 아주 멋진 준말을 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좋은 말을 타고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구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볼품없는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떤 왕일까요? 자기의 힘과 권세로 군림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낮은 모습으로 마땅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당신을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천재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예일대 신학교 교수가 되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쓴 책이 30여 권이 되는데 그 30여 권이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니까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발달장애인들의 용변을 닦아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목욕을 해주고 구질구질하고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은요,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죠. 주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귀는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주인의 짐을 지고 끙끙대지만,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묵묵하게 어리석으리만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의 영어 이름이 덩키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리석은이라면 바보 같은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바보같이 순종하는, 어리석게 순종하는, 때때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쪽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 나귀 새끼는 누군가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니 그가 풀어주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실 건가요? 주님, 이거 제 건데요. 제 건데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써야겠죠, 주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아니,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쓰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할 때 그 순종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죠. 이 나귀를 보십시오. 등에 예수님을 싣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옷 위를 밟고 갈 때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고 권병희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의 농대를 진학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벼육종학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회사에서 그를 오라고 했지만 그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방글라데시로 그가 선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방글라데시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었던 찔마리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1998년 묵다가차라는 곳을 또 가서 그곳에서도 또 다른 센터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2001년에는 벵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도 센터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서 간경화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5월 2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이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를 부를 때 항상 나귀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덩키 선교사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귀 새끼처럼, 어린 나귀 새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등에 타셔서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을 사용하셨음을 기뻐하며 자기는 나귀와 같다고 그렇게 늘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아무리 힘이 없는 새끼 나귀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겠다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멋진 말이 아닌 나귀를, 그것도 아직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귀 새끼로서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나귀로서 죽을 때까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나귀 선교사, 덩키 선교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끼 나귀에게 소중한 처녀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을 자기 등에 한 번도 싣지 않은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모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나귀로서는 죽을 때까지 가장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경험이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고 나서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나귀는 부족하고 자신 없지만 주님이 쓰겠다고 하셨으니 더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순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부르심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 세 번째 나귀 새끼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신앙 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Soli Deo Gloria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 가톨릭이 부패하여서 사람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다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가 도대체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하나님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막 환호하며 열광을 합니다. 혹시 그 순간 나귀가 착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했다고, 자기 어깨가 어쓱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나귀일까요? 이런 야화가 있어요. 어떤 마부가 당나귀를 데리고 그 당나귀 위에 신상을 얹고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신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 신상을 보면서 다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귀가 보니까 다 자기를 보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영광받을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쭐해서 교만해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부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화가 난 마부가 채찍으로 나귀를 내려쳤습니다. 채찍에 놀라 뛰는 바람에 신상이 떨어져서 나귀의 발에 떨어져서 나귀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더 이상 짐을 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죠. 그런데 나귀가 착각을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돌린 영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영광으로 변질시킵니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목사인 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주님이 받으실 영광과 환영을 대신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을 가로채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죠. 전쟁에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했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헤로드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의 말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축켜 세웁니다. 헤로드 왕이 그 열광에 도취되어서 그 영광을 받습니다. 스스로 취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기 시작하니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삶,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퍼붓는 박수갈채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에 타신 예수님이 받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목에 등에 태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등에 타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귀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비천한 나귀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쓰임 받을 수 없었던 나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죠. 그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위의 꿈처럼 하늘을 나는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며 오늘 우리 인생에 나귀의 꿈을 꾸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를 위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것. 주님이 부르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삶,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런 축복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